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평생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내가 복된 임종을 맞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할머님 임종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할머님이 연로하셨지만 건강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좀 몸이 안 좋다. 내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주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후손들을 다 모았답니다. 다 모아놓고 이분이 더 몸이 안 좋아서 누워 계시면서 그 후손들 하나하나 눈을 맞추면서 축복하셨대요. 아무개야, 기도 많이 해라. 주님 잘 섬겨라. 믿음으로 살아라. 너 너무 염려하지 마라. 이런 간절한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하고서 편안히 주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대요. 얼마나 참 놀라운 임종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살고 중귀하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면, 불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자녀들이 불안하다면. 아마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성들에게 모세가 했던 긴 설교입니다. 그 설교의 청중은 누굽니까? 출애굽 2세대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다 어디 갔습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왜 죽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으로 우상 숭배로 일관하다가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눈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2세대는 실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 가나안 땅에 가서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간절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했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설교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장부터 4장까지는 첫 번째 설교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고, 27장부터 30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설교에 공통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요? 모세가 크게 두 가지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신명기를 쭉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에는 듣고라는 말씀이, 그런 표현이 50번이나 나오고요. 지키고 행하고 라는 말씀이 77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듣고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7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순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확실한 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순종 잘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분류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구약 성경 가운데 역사서로 분류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그 말씀들은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화를 입었더라라는 겁니다.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화를 입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한 시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고 순종하지 않았더니 화를 입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순종의 길을 잘 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이 순종의 실력이 뛰어난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의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방법을 신명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감사함을 통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들이 출애굽한 거, 광야에서 그들이 인도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것,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 그거 어떻게 받게 된 겁니까? 한 가지로 받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이잖아요.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되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것, 광야에 인도함 받은 것,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 그것 때문이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들이 감사하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감사해야 그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내가 얻은 게 아니야. 내 힘으로 가진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쟁취한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신 거야. 이걸 깨달으니까, 겸손하니까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절을 지키라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하라고.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해요. 망각의 존재인데 잊어버리지 않는 게 있어요. 뭘 잊어버리지 않죠? 서운한 것. 신기한 건요, 10가지 고마운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한 가지 서운한 것은 평생 갖고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지난주 주일날 저 강남 논현동에 가면 혜성교회라고 아주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취임을 하셨는데 제 동기 목사님이십니다.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보통 취임 예배를 드리면 연세가 많으신 선배 목사님이나 총회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축사 시간을 갖게 되는데 동기 목사님 둘에게 그 취임하시는 목사님이 축사 순서를 부탁을 했어요. 저보고 해달라는 거예요. 저하고 한 친구에게 축사를 해달라는 겁니다. 제가 축사를 잘 해드리고 앉아있는데 두 번째 축사하는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취임하는 목사님께 자기가 너무 고마운 게 있대요. 그러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38년 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대학교 1학년 때 저 성남의 문무대로 군사훈련 받으러 갔었거든요. 일주일. 여러분 그때는 대학생도 교련이란 과목이 있어요. 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무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 건데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자고 일어난 그 담요를 아주 칼같이 각 잡아서 딱 접어놔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막 조교에게 야단 맞고 얼차려 받고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안 접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취임하는 목사님이 딱 보고 있다가 야 내가 해줄게. 그러더니 딱 접어줬는데 칼같이 접어졌대요.
제가 예배 끝나고 그랬어요. 야, 대단하다. 어떻게 38년 전의 일을 기억하고 고맙다고 하냐. 그럼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아시잖아요. 사람들이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서운한 건 평생 담고 살아요. 그게 우리의 아주 연약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감사한다라는 것은 고마운 것을 안다라는 것이고 겸손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면 감사하면서 지켜야 될 3대 절기까지 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유월절, 두 번째는 칠칠절, 맥주감사절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칠칠절, 이 맥주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고, 이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죠. 한 해의 농사를 다 수확하고 하나님께 지키는 감사의 절기죠. 이걸 지키라고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맥주감사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맥주절을 칠칠절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칠칠절일까요? 6월절 다음부터 7주, 77에 49가 지나고 50일째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맥주감사절을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기를 원하시는지, 이 감사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먼저 우리에게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자, 주목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지키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마가다락방 특별 새벽 기도회 30일을 끝냈습니다. 13번째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도회 내내 이번 주제가 라파였잖아요. 치유였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좀 책망하신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감사부터 해야지. 감사부터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38년 된 병자가 치유됐다라는 말씀을 전했잖아. 그런데 너의 성도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 없잖아. 너 오늘 혈류병 치유된 12년 혈류병 된 그 말씀을 전했잖아. 그런데 너의 성도들에겐 12년 된 혈류병 걸린 사람이 없잖아. 너 오늘 눈먼 자가 눈 뜨는 말씀을 전했잖아. 그런데 너 성도들 가운데 눈먼 자가 없잖아. 그러니 치유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 감사부터 해야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미 받은 복이 있습니다. 아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한하게 받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죠?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복입니다. 예수님,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는 대속제물이 되셨어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 예수님께서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내가 그걸 믿음으로 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요.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에요. 참 이 더러운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내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복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반년 동안 생각해 보면 나라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어려웠잖아요. 여러 일들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답답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내 마음 지켜주시고 내 삶을 지켜주신 것, 이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이 아닙니까? 오늘 이 감사절 내 발로 걸어서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는 것, 이거 감사한 것 아닙니까?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거, 그거 감사한 거잖아요. 주신 복이잖아요.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직장에서 마치고 갈 수 있는 집이 있다라는 거, 이거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신 복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시선의 문제입니다. 이미 주신 복이 보이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0절 말씀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0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원하다라는 의미를 제가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인가 하면 네다바라는 단어인데 기꺼이, 즐거이, 자발적으로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이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는데 말이에요, 기꺼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옆구리 찔러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이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잖아요. 아니,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매력 없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죠? 억지로 하는 거, 마지못해서 하는 거, 오만 인상 다 쓰고 하는 거, 그건 매력 없잖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를 그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저는 되게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는 그런 피가 없는데 얘네들은요 개학을 기다려요. 예. 여러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과셨던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방학이 좋은데 이 아이들은 오매불망 개학을 기다리는 거예요. 학교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학교 가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몇 밤 자면 이제 학교 간다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데, 또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 가는데 오만 인상 다 쓰고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가기 싫어가지고. 그래서 학교를 어떻게 가는가 하면 똑바로 안 가고 지그재그로 가요. 인도를 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그렇게 가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제 군대 생활 할 때 보면 오만 인상 다 쓰고 군대 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왕 군 생활 할 거 기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도 좋고 남도 좋잖아요. 그런데 정말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제 산에 가서 나무를 심게 됐어요. 땅을 파고 나무를 심는데 제 선임병 하나가 막 불평, 원망 막 하면서 왜 이걸 해야 되냐. 그러고 나무를 심는데요, 참 신기한 게요, 뿌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거꾸로 심는 거예요. 나무를 그렇게 심어요. 말릴 수도 없고 나보다 고참이니까 뭐라 했다고도 터지니까. 그런데 선임하사한테 걸려가지고요 직살하게 맞더라고요. 너희 하면서 왜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 짓고 타락하여 영적으로 창녀처럼 되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14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그 다음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처럼 뿌리가 박힐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슬과 같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슬은요, 우리가 먼저 요청한 적도 없어요. 내려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리 소문 없이 흠뻑 내려 있어요. 그래서 메마른 대지를 적시고요, 메마른 식물들을 다 적셔서 살려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오신대요. 이슬처럼. 여러분, 이슬이 뭐 요란하게 옵니까? 내가 임한다! 그러고 이슬이 내립니까? 아니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야, 언제 이슬이 이렇게 흠뻑 내린 거야? 다 촉촉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막 요란한 사람이 많아요. 자기 알아달라고, 자기 알아주지 않았다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달라요. 이슬처럼 우리에게 오신대요. 소리 소문 없이 흠뻑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적셔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장 1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을 보니까 감사절을 지키되 너와 너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인과 객, 나그네와 또 고아와 과부가 함께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그곳 성전에서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사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내 속에 기꺼이 여기는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게 되고요, 뭐에 꽂히게 되고요, 뭘 즐거워하게 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자기만 안 하고요, 다 같이 하게 만들어요.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동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오셨잖아요. 오늘 감사절이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피곤한 마음, 또 마지못한 마음, 시큰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자발적인 마음이에요. 언제나 사랑의 마음이에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감사의 마음도 그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깨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고 감사절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미래에 주님이 주실 복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고 감사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모압 평야는 고원지대입니다. 이 사해 동쪽에 요단 동편이죠. 높은 지역에 있는 평야입니다. 사해 해수면보다 이 모압 평야는 131m나 높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성지순례 갔을 때에도 이 모압 평야 갔었거든요. 가나안 땅이 다 쫙 바라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기대가 있고 설렘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정말 이제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야,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여러분,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기대와 설렘이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지키라라고 하신 이 말씀은 개구리 올챙이 시절 생각하고 감사절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주실 복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예배해 놓으셨잖아요. 어떤 복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고
그리고 그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복이잖아요. 이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길을 가다 보면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을 봅니다. 거기 이렇게 씌어 있을 때가 있어요. 학교들 앞에 이런 현수막이 붙을 때가 있죠. 몇 회 졸업생, 아무개 무슨 고시 합격. 큰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학교가. 제 친구 목사님이 충청도 당진으로 담임 목회를 나가서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하니까요, 현수막이 여기저기 붙어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무슨리 아무개 씨 아들 면남 뭐뭐 장군 진급, 이렇게 적어 놓았더라고요.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위대한 축복이에요. 얼마나 놀랍게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이십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적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씀 들었을 때 헷갈렸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아니, 나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이 복 받는 것은 내가 이해하겠어.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이, 한 족속도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복을 받냐? 어떤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열방,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는 그 약속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놀라운 복을 이 이스라엘이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주어진 현실이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분은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비참한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미래의 복은 고사하고 현재나 살아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랍게 일하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놀라운 복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나 그거 괜찮다, 상관없다. 왜? 우리에게 하늘의 집이 있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보면 7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의 차원과 비교가 안 되는 하늘의 차원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면, 주님이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해 놓으셨다, 이게 안 믿어지겠습니까? 믿어야죠. 여러분, 그 믿음이 역사를 만듭니다. 북아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여성 선교사이십니다. 이분은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자기를 헌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건강이 큰 문제입니다. 몸이 너무 약합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시력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그 선교 준비를 할 때에도,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도 선교 가기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아주 혹독하고 냉혹한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여지없이 건강이 악화되어서 철수하고 말았죠.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1895년에 인도로 떠났습니다.
여러분, 당시 인도에는 일명 데바다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힌두교 신전에서 있는 신전 매춘부입니다. 신전 창녀입니다. 데바다시라고 불리는 창녀들이 있었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가난하다고 부모가 딸을 신전 창녀로 팔아넘기는 거예요. 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에미 카마이클 목사 선교사님이 그 아이들을 구출해냅니다. 대가를 치르고 그 아이들을 구출해내기 시작합니다. 귀한 사역이죠. 그렇게 하다가 엄청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에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으니까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집니다. 떨어져가지고 몸이 불편하게 됐습니다. 제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나중에 더 심각해져서 그저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에미 카마이클 선교사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1951년에 인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요. 그때까지 장장 1000명이 넘는 그 여자아이들을 구출했습니다. 그 역사를 이루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도나보르라는 공동체를 세우고 지금까지 공동체가 아주 활발하게 정교하게 사역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남기신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희생보다 더 낫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이, 내게 벌어지는 일이 비참하고 힘들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희망이라는 단어를 1도 떠올릴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앞을 바라본다라는, 주님이 주실 복, 주님이 주실 그 희망을,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그래서 놀랍게 쓰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계신 분도 계시지 몰라요. 야,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계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각 사람을 향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누리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